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이가 부러지며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자, 욥기 1장, 2장 그리고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욥을 신뢰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했다, 뭐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친구들의 위로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장부터는 이제 친구들이 등장하는데 4장부터 31절까지는요, 긴 장이 욥이 새 친구들과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는 그런 대화입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친구가 있는 세 번씩, 세 번, 그리고 두 번 이렇게 논쟁이 벌어집니다. 소발이라는 사람은 좀 논쟁이 안 돼서 두 번에 끝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말합니다. 참고 물어내 보니까 이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그리고 지혜가 풍부한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좀 살펴보면서 4장 5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욥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새 친구가 왔어요. 그럼 잘 위로해야 되겠죠. 고난 당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위로하는 것이 진짜 위로인가?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위로받는 자죠. 그리고 또 그 능력으로 또 위로를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사람이 많거든요. 요즘에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욥과 같은 사람이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깨닫고 또 사람들에게 위로 주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엘리바스는요, 욥을 위로하지 왔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옛날에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이 엘리바스가 좀 시기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친구지만 이제 잘 나가는 친구에게 열등감이 있고 또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자,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 세 번역으로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주면은 이 엘리바스의 마음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개혁과정은 좀 어려워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2절,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3절, 생각해 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4절,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6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길이 내 희망이 아니냐. 7절,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8절, 내가 본대로는 악을 가라.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자, 어떤 뉘앙스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훈계하고 조언하고 사람 세워주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너 뭐하고 있는 거냐? 약간 비꼬고 있는 거예요. 좀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경외함이 내 자랑이고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라고 하지 않느냐? 꼴 좋다. 그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덕이 안 되는 이야기로 너 남을 잘 위로하더니
너 꼴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5장 8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8절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보세요. 엘리바스가 그러는 거예요. 나라면 지금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내가 너라면 하나님 찾겠고 하나님께 의탁하겠어. 뒤집어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의 말일까요? 그렇죠? 아픈 사람 마음을 확 후벼파는 것 같지 않아요?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좋아 보이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좋아 보이는데 믿음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바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용서의 마음을 품지 않고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열매를 품지 않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좋아 보여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바스였다는 것이죠. 자, 5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자, 친구의 고난을 위로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지금 보니까 5장 27절에 보니까 엘리바스는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파하지는 않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위로가 있는가? 내 안에 용서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런 성령의 그런 열매들이 있는가? 겉에 보이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게 하나님은 오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저렇게 고난당하는가 연구하고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위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지금 비꼬고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조롱해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요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 조롱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저가 남을 구원하되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엄청 조롱한 거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저는 절대로 조롱의 말이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슷하게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신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 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내가 소속된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 하듯 하면 안 되고 한국 교회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듯이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나 하나님의 의도, 계획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내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사람이 고난당할 수 있죠. 오늘 지금 욥이 고난의 주제인 것 같은데 고난이 아니라 그랬죠. 욥의 주제는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첫 번째 쉬운 처방을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 사람이 왜 고난당하는지 팩트를 알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장, 2장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는요, 인간이 알 수 없어요. 가려져 있는 이유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욥과 그의 친구들과 그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지금 욥이 왜 고난당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참소하죠. 사탄이 뭐라 그래요? 까닭없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느냐,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그렇게 사탄이 참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욥이 고통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과 사탄밖에 몰라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엄청 위로하러 왔어요. 그렇죠? 욥이 고난당하니까. 그런데 욥이 고난받는 이유를 몰라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계속 지금
4장부터는 이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네가 왜 고난당하냐 계속 그 이유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받는 이유를 몰라요. 못 찾아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는데 무슨 위로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위로를 알아야지 제대로 위로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팩트를 알고 대화를 해야 돼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왜 아픈가?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위로를 하고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로를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아프면 그냥 아픈 곳에 고약을 갖다 발랐어요. 여러분 아세요? 고약? 상처 나면요 빨간 약 발랐어요. 무조건 상처 나면요 빨간 약 갖다 바르는 거예요. 이게 돌팔이거든요. 이런 식이 답이 아니에요. 잘못 치료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예?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래서 이유를 찾고 찾아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맞대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이 고통이잖아요, 고통이요. 고통이 오면요,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찾아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유 찾으면요, 정죄하고 판단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은혜 찾으면 위로하고 위로의 사람이 되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요 정말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이유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유를 정말 몰라요. 이건 찾을 수도 없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뭐 하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그 경험과 지식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 뭐라고 그 너머에 있는 욥의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 위로를 하기 위해서. 못 찾아요. 그런데 못 찾죠. 하나님과 사단의 저 하늘 위에 있는 그 이야기인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똑똑해 봐야 얼마나 똑똑하냐는 거예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 가지고 다 동원해서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거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좁은 세계에 갇혀 다 아는 양 사람을 위로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욥이 6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임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여러분, 우리가 옳은 말하면 다 되는 것 같죠? 부분적인 뿐이라는 거예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럽고 이게 욥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고통 주는 사람은요 항상 옳은 말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자기 경험 가지고 자기 지식 가지고 틀린 말 하는 사람을 우린 틀렸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옳은 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위로해야 되겠죠.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진짜 저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그거 되게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해야 되고요, 위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욥의 세 친구가 이 대화의 이 논쟁의 근거가 되는 말이 7절 8절입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자, 엘리바스가 그러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거다.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한다.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없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악한 자를 씌우면 그대로 거둔다. 이게 응과 인부거든요. 까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권성징악이에요. 권성징악.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성경보다 동화를 더 신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데렐라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잘 된다는 거예요. 백설공주는 아무리 고통받아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왕자가 와서 백설공주를 잠에서 깨워준다는 거죠. 놀부가 아무리 잘 나가도요, 흥부가 아무리 잘 나가도 또 놀부 부대찌개를 해도, 그쵸? 흥부가 이겨요. 그냥 아무리 놀부가 잘 나가도. 결론은 흥부가 이긴다는 거예요. 콩쥐는 결국에 승리한다. 이게 동화가 말하는 권성징악이고요.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동화책이 맞아요? 예? 동화 속에 갇히지 말자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자기가 아는 게 다 그냥 막 그렇게 논리를 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거는 너 죄 때문이야. 그거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너가 분명히 네가 악을 뿌렸기 때문에 독을 걷는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 엘리바스가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좁아요. 우물한 개구리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하늘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욥을 참수할 때 까닭없이 막 까닭을 찾거든요. 이유를 찾지만 모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다 정답이 있지 않다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유를 다 찾아도요, 다 찾을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유를 다 찾고 원인을 다 찾아요? 인간부가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저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누구 죄인가? 예? 자기 자신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전제가 뭐냐면 죄가 맹인되게 했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거봐, 그냥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예배 빼먹고 부모 말 안 듣고 그러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냥 치실 줄 알았어. 예? 그 시원하죠. 딱 맞아 떨어지니까 여러분 시원한 것 같죠. 자기 말이 옳은 것 같죠.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예? 말 안 듣더니 그냥 딱 맞아서 시험 받고, 예? 그러니까 잘 될 일이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유를 찾으면요, 우리 안에서 악한 마음이 온다니까요. 거봐, 내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하더니 그냥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여러분, 이게 엘리바스 같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을 세우고 좋은 말로, 그리고 정말 귀한 말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처방 내리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기다리고요, 기도해주고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어떻게 위로할까요? 자, 보세요. 재산 잃고, 자녀 잃고, 그리고 아내가 또 그렇게 자기를 참소했잖아요. 그리고 몸도 병이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제가 좀 이렇게 위로하면 좋겠다, 좀 다시 적어봤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욥, 자네가 옛날에 참 잘 살았지. 자네가 행했던 영향력이 너무너무 좋았어. 자네의 훈계가 많은 사람을 살렸고 손이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지. 무릎이 약한 자들을 자네 강하게 해주었어. 자네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들 잘 알아. 걱정하지 마요. 나는 하나님이 자네를 도와주실 것을 믿어. 그리고 심정적으로 자네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자네를 도와줄 거야. 자네에게 감사하고 있어. 나도 자네 때문에 꽤 많은 힘을 얻었던 적이 있었어. 여러분, 이게 위로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바스처럼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에서 정말 나와서 그렇게 욥같이 어려움 당한 그런 사람들을 오늘 만날 때 위로하고, 또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하는 그런 위로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은혜로 위로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만나고 고통당한 그런 욥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절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엘리바스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세우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욥기 4장의 말씀이 정말 잘 묵상하고 그래서 위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